창세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0장. 50장.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지만 반 가까이에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군가면 27장 이후에 나오는 두 인물인데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델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내 자아 추구한 것은 버려야 될 거고 죽어야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그 자아를 통과했을 때에 그 다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셉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럼 딱 두 단어만 생각나면 됩니다.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의 옛사람이 생각나면 됩니다. 요셉하면 나의 옛사람 처리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무엇하는 자? 다스리는 자. 아멘?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자아와 그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기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야곱과 결국에 요셉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셔서 결국에는 죄와 사단과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창조했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자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뭐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장갑을 계속 얘기했어요. 장갑은 뭐의 형상이라고요? 장갑은 손의 형상을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장갑이 제대로 장갑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손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만약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 없으면 너희는 어두운 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이 성전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목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둘이가 아니라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까지 가려면 다른 형상으로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개를 사랑하는데 정말 친밀하게 사랑한다면 개하고 나하고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혼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같은 형상이 될 때, 같은 생명을 가졌을 때 친밀하게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임이 있다는 거야.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은 뭐냐면 생육하고 천지창조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아담과 하와 둘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금은 둘이지만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에덴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대사야 대사. 아메어거사야 아메어거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품에서 못 꺼내는데 아멘에서요. 그 아멘에서 그 어폐가 뭐야? 하나님의 대리자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어폐 보이면 그 사람 말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왜요?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기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까지는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이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아직도 지금은 내 형상에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이 그분의 어떠함이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결에 이루어간다, 성화돼 간다, 거룩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인 대표할 수 있는 야곱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자입니다.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자예요. 그 야욕이 있었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힘썼던 자예요.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누가? 우리가 야곱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죽이려고 하기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밤이 돼서 그가 누운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옛날 이름으로는 루스라는 곳이었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돌베개를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꾼 거 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도 꿈을 꿨습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과 야곱이 꾼 꿈이 다르죠. 요셉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은 11달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해달 별들이 절을 하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인데 그 꿈이었는데 야곱의 꿈은 그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는 뭘까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부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는 승천하셔서 그 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 족속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 모든 것의 통치가 그분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그 꿈을 꾸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그가 서울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것에 대해서 그는 서울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의 초기의 단계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자기가 서울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합니다. 자기 자아추구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 육적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야곱보다 한 수가 더 위인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라반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라반에게 그는 보내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생활해요?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7년. 아내 얻는 거를 위해서 내 아를 얻는 거에 위해서 7년. 그리고 나머지 자기 위한 16년.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그 아래 놓이게 되어서 자기보다 더한 그런 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처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이뤘을까요? 하나님의 대체, 이 육의 사람 같은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광야,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 악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통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결국에는 영에서 육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속이던 자, 도망가던 자가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방법이 에서를 보내는 거예요. 형에 의해서 그 에서를 위해서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꾀까지 또 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떠나보내고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그곳이 약복강가에 만납니다. 똑같이 도망갈 때도 혼자였지만 마지막 남는 것도 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그거 저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찾는 거는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혼자가 돼서 결국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마지막 붙을 수 있는 거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천사와 씨름해 야곱강가에서 씨름을 했대요.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놔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를 칩니까? 한덕배를 쳐서 결국에는 그가 쩔뚝이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마지막 그가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당신 한 분입니다. 그 야곱 강가의 그 신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마지막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우상 딸들 다 버리고 더러워졌던 그 의복들을 다 바꿔 입고 거룩하게,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을 쌓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20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 그 우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자축했던 그 모든 것들, 마지막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붙들어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전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해서 이제는 그가 성숙되는데 어디까지 성숙돼 있냐면 야곱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바로까지 축복해 주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 야곱이. 그 정도까지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 그의 생활은 감옥 생활이었어요. 한 명의 여자와 살기도 어려운데 4명의 여자 속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서로 싸움 속에서 살았고, 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로 인한 그 지옥 같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되는 지옥 생활입니다. 노년에까지 그 일을.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거냐? 베델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 있을 때 그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에게 뭐 하십니까? 기뻐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성전에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베델, 그 서원의 장소, 여러분의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 그 은혜의 장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에 낙후될 때, 그때 여러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한 구원시켜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누구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됐습니까? 아니요.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꿈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꿈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화되게 가게 하고 구원이 이루고 성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변화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도달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성품의 인격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하는 야곱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델이 누구의 모델일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는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그 본문이 오늘에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 한 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달별이 내게 절을 한다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그 형제들은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형제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가요. 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에 어떠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었는데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와 또 함께 하시고 그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술 같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만 해석하게 하셨어?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해 가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셉은 20년 동안의 그 광야의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갔다면 요셉 또한 17의 꿈을 주었고 바로 하나님 다스리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17년이라는 30세가 돼서야 겨우 그때야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13년, 야곱에게 20년, 모세의 40년, 이스라엘 백성 40년, 아브라함에게 25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죠?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 이 광야의 과정, 이 혼란,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13년, 25년, 20년,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습니까? 그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미움을 받고 또 그가 은 30에 팔리고 감옥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 발 아래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도 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시험을 사단에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다.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심으로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죽음으로 청산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청산됐다. 모든 것이 청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청산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갚아야 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을 원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내가 갚아야 될 거 있다 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다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새롭게 살라고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감옥을 통해서 나의 육의 사람은 죽고 부활의 생명, 이 새로운 생명, 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나의 육의 사람의 습성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육의 사람들이 했던 그 야곱까지 그런 습성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내 양심은 더욱더 날카로워져서 세상이 나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 이 내적인 성품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 때 주님의 인격 성품, 인격 능력, 주님의 어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그런 것이 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 세상 추구하던 그것이 간 곳 없고 이제는 부족한 내 안에 주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드러낸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낼 때 어떤 형상이 나오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아가 죽고 매일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회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통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것,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광야의 훈련의 그 연단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선교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도구, 그런 그릇이 된다면 그분 때에 선한 도구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훈련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의 연단의 훈련을 인내함으로 합시다. 반드시 이 감옥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고 결국엔 총리가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하나 합시다.